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내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똑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내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내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합당하신 주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보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치 않고 주님 앞에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절망할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을 부를 텐데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면 제가 의심치 않고 가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곳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곳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 위를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두 손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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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전에도 예배했는데요. 우리 11시 예배 가운데도 우리 안에 동일하신 은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 인생의 새 힘과 살 소망과 다시 일어나 도전할 용기를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살 소망, 새 힘, 새 능력, 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다. 놀라운 사실인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지 뭐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건 아멘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감격이나 아무런 감동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고 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어졌고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르는 여행이 세계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는 말처럼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과 감정과 정서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의 연수 상관없어요. 받은 직분이 무엇이냐 상관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감정, 우리 정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걸려서 넘어져요. 다 보면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감정에 문제가 있고 정서에 문제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중간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뭔가 걸림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데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상처로 인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상처로 상한 우리들의 심령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았는데 나도 그 수치스러운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누가 나에게 정확한 평가가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평가를 내렸는데 나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의 원인은 상대방의 수치스러운 평가도 물론 원인이지만 그보다도 그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은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사람의 정서는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이나 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그 수치스러운 평가를 내가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될 만한 말을 하거든 여러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크예요. 영어에서 누군가 뭐를 주려고 할 때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할 때 no thank you 라고 말합니다. no thank you. 상처를 주려고 하면 수치스러운 말을 하면 no thank you 괜찮습니다. take it 당신이나 가지세요.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 아시잖아요. 신혜라 씨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어떤 그 간증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이런저런 사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비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수치스러운 말을 할 거지만 나는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상처 같은 것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미 받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치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받은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지 않은 채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는 우리 안에 소위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머무는 장소, 사단의 집이에요. 그 견고한 진에 머무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마음을요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는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결론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늘 상처를 줍니다. 그 입만 열면 독이 담긴 저주를 말해요. 또 다른 사람을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 우리는 온전한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상처도 주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은혜와 우리 혼적인 마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근데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마음은 혼의 영역이고 은혜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소위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육체와 감정을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 받는 것이 우리 육체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 육체의 상태까지도 상관없이 날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쉬운 예로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이런 피곤한 상태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마 눈이 감기고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와 지금 어떤 갈등을 겪고 있어요. 교회 오기 전에 심한 다툼을 했고 싸움을 했고 혹은 오다가 어떤 운전 중에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명히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아멘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우리의 육체하고도 우리의 마음, 감정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혼의 영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마음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는데요, 주일 전날부터 우리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뭐 스마트폰 만지고 유튜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소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골고루 발달해야 돼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성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내가 지식으로 받아서 깨달았으면 뭐 할까요? 마음에서 감동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때 감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여러분 울컥하잖아요. 은혜가 되면 우리가 울기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의지인데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의지입니다. 자, 고개 들어주세요. 저 봐주세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우선일까? 지성입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이라고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가장 먼저 기차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기차를 타시면 제일 앞에 뭐가 있죠? 기관차가 있어요. 기관차는 다른 객차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차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성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요. 인정. 세상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인정부터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정을 해보세요. 기관차예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1호차, 2호차가 연결되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가 그 사실에 대한 인정에서 따라오는 것인데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 커브길을 기차가 도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해가지고 앞에 기관차와 1차, 1호차는 지나갔는데 그 뒤에 3호차, 4호차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서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 작동하지 않으면 그 기차는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성, 우리도 감성, 영성, 지정의가 골고루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사인, 다시 말해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감동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면은 우리 귀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울처럼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에?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영성을 분별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요 자기의 감정을 살핍니다. 지금 내 감정이 올바른가? 안정적인가? 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일에 온 힘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왜곡해서 듣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이 주일 앞두고는요 저의 감정을 결코 건드리질 않아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불편한 일을 조금도 느끼지 않게끔 다 식구들이 지켜줘요. 이런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할 내가 마음이 빼앗겨서 요동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제가 고개를 들으라고 하는 이유도 눈감 전하는 이유도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면 마음이 막 움직여서 저분 왜 그럴까? 막 깨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놓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느 날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또 어느 날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참 희한해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정반대로 봐도.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의 문제요?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그 사람 마음 밭의 문제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씨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해요. 무흠해요. 문제가 없어요. 밭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막 요동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의 성숙, 감정의 회복, 감정의 치유가 없이는 영적인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급하게 치유해야 될 마음의 상처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죄책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해요. 그래서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게 어느 정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도 기능과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통해서 후회하기는 하지만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받죠? 양심을 통해서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서 우리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여러분 그렇게 없애는 거예요. 양심 가책으로 느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물쩍 깔아 뭉갠다고 이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회개를 해놓고도 자신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하게 죄가 갖다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매여서서 그 죄책감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느끼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지난주에 제가 신율법주의다 혹은 갈라디아주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죄 앞에 뻔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죄 용서의 기쁨을 맛보며 영적인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힘으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잖아요. 다 있죠. 그것도 못 느끼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가망 없어요. 여러분, 느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에게 가서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셔요. 그럼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죄책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그 자유와 기쁨으로 다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은 자기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철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 나는 그 죄에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다. 죄 용서의 확신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너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이거를 묻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선언해요. 너희들 죄인이야. 왜? 의인이 없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에요. 선언해놓고 다만 네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냐 안 받았느냐, 회개했냐 안 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까지 갖는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감정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딱 가두어 놓고 거기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실생활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에, 사실 오전 9시 예배 들으신 분 위해서 드린 예화였는데요, 정말 평생 극진하게 부모를 모셔요. 어떤 자식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제가 볼 때도 그만한 사람 없어요. 정말 효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혼자만 나는 불효자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불효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갖춰가지고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무덤 옆에다가 텐트 치고 살 거예요. 그것은 고인의 뜻이 아닙니다. 일상을 정상적으로 잘 살아내기를 원하셔요.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현재의 나를 망치는 아주 무서운 적이에요. 이 죄책감에 내가 잡혀있는 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백이 지금 죄책감에 시달려서 한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자기의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받았습니다. 이 확신에서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자의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자꾸 내 과거를 들추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나예요? maybe, if, unless 누가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막 날 따라오면서 야, 너 진짜 너 옛날에 너 이랬던 사람이잖아. 막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든지 한번 싸우든지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좀 했잖아요. 이동준 옛날에 춤 엄청 췄는데 뭐 네가 교회 제일 앞에서 아멘을 하고 있어. 야 진짜 웃긴다 웃겨. 그래 보세요. 모두 아멘 이제. 지난주에 유튜브에 9시에 올렸거든요. 우리 엄마가 물어봐. 야 그 아멘하는 분 어디 가셨냐고. 9시라 그럽니다. 9시라. 바울 주변에는요 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지른 죄를 아냐고. 이 사람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라고 계속 따라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더 이상 사역 이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그 비난을 사실이지만 수치심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그 죄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믿을 것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칫 죄책감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사단이 더 심하게 나를
수치스럽게 할 때에도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책감 인정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고,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음을 분명히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 골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 골라서 은혜 주고 사역 맡기지 않으셨어요. 바울처럼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부끄러움 많잖아요. 허물 많잖아요. 약점 많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로 새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시고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두 번째 치유할 감정은 열등감입니다. 비교의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열등감,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80에 부르심 받았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그럴 때 모세가 5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뭔데 그런 거 하겠어요? 아이, 나는 아니에요. 딴 사람 데리고 하세요. 두 번째는요, 설사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저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누가 불렀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답할 게 없다는 거예요. 대답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설사 내가 하려고 해도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말 주변 없어요. 그러니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5번이나 그 안에 그만큼 열등감이 가득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급격하게 변해버린 환경 때문입니다. 그 환경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할 상황이 안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 환경 바라보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 지금 도망와 살고 있잖아요. 40년째예요. 근데 그 이전의 40년은 어디였어요? 애굽의 최고 좋은 환경,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봤더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고작 양을 치는 거예요. 모세 마음속에는 내가 애굽에서 잘 훈련받아서 이제는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었는데요, 고작 한다는 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고, 그래서 쫓겨간 일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을 꿨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양이나 치고 있네.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네. 정반대 상황.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역 시절에는 정말 왕성하게 남에게 인정받으면서 활동했는데 은퇴 후에는 이거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도 안 해주고 할 일도 없고 이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집에 왔더니 밖에서 했던 일들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인이 양파 하나 까라 그러고
청소기나 한번 돌리려 그러고 밖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일들인데 그러니까 옛날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게 마음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제 좀 은퇴가 길잖아요. 전년이 길어서 한 30년, 40년 목회 늘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찾아 인사 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인사들 왔던 애들이 안 오면요 그게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그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담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초청을 받으면 그것도 아무나 초청하지 않아요. 그래도 은퇴 전에 좀 유명하셨던 분들 초대받으면요 근데 가시면 설교 엄청 길게 하셔요. 1시간, 2시간씩 하셔요. 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나 은퇴하면서 설교하게 해줄라네 여기서 너가.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나 불러줄 사람 내가 데리고 와야지. 모세 열등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되었지? 응? 내가 그래도 밖에서 옛날에 내가 뭐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고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이런 질문으로 나와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바른 각도에서 물으셔야 돼요. 내가 보는 나의 시선에서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누군지를 물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지금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서 내가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나는 누구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 질문이요 우리 인생을 속박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정말 뻔한 나예요. 제가 세상의 관점으로 저를 한번 바라볼까요? 나이 50이 넘도록 재산 하나 돈 하나 모으지 않았어요. 갑자기 여러분 목사님에게 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감동 드시는 분 감동대로 하세요. 앞에 마이너스예요. 내가 나를 보면은 모은 거 하나도 없어. 내 또래들 내 고향 친구들이 있어요. 목회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보면은요 재산이 보통이 아니에요. 집도요 막 엄청 커요. 우리 김영원 집사님 어디 갔어? 9시 에 있구나. 우리 김영원 집사님이 내 고향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아는 김교란 친구 집은요 막 60몇 평이에요. 너무 작아요? 저 사람도 막 땅 사면 땅이 막 올라간대. 나는 뭐야? 이 나이 먹도록 집사님 세종에 집 있잖아. 물론 절반이 빚이지만 나는 그거 한 칸도 없어. 내가 바라보는 나는 그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그런 사람들 자기 집을 말해도요 집 구석이라고 말해요. 우리 집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겸손을 가장한 열등감을 사로잡힌 대답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감정에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증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답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머리에 있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말을 해줘도요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줘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또 나름대로 그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은요 막 함부로 대합니다. 또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은요 그 앞에서 위축되고 굽신굽신 됩니다. 회사에 가보시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예를 들면 같은 사무실에 있는 최고 높으신 분, 그분들 또 위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앞에 가면 그분들도 위축되니까 괜히 사무실에서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열등감이 나오는 행동이에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평가예요. 우리 인생을 사람과 비교한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열등감이 빠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어떤 보상?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누가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그게 막 화가 나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여고 동창들 만나면 저 옛날 나보다 공부도 막 지지리도 못했고 막 그랬던 애인데 시집을 잘 갔어.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막 세단 탁 불려 선글라스 딱 여다 끼고 그냥 이렇게 막 그 일명 그 벤츠녀. 내 아는 전도사님이 저랑 같은 교구 맡은 전도사님이 얼굴도 이뻐요. 집안도 괜찮았는데 집안이 사별을 했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보따리 들고 건널목 앞에 서 있는데 길 건너가려고 차도 없으니까. 근데 싹 우회전하던 차 갑자기 딱 멈추더니요 창문이 딱 내려가더래. 벤츠 딱 선글라스 딱 위에 낀 여자가 상금아 안녕 하고 가더래요. 쑥 지나가더래요. 이거 들리고요 주저앉았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그분이 전사님 얘기해요. 나보다 공부도 정말 못했던 애인데 제가 열등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온전하게 못해요.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특별히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할머니하고는 비교 안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려고 막,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막 애를 쓰고요, 내가 더 헌신한 것처럼 보이려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 이거는 본 받으세요. 헌금을 해도 내가 더 하려고 아니야, 농담. 사람 앞에, 목사 앞에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도 이런 열등의식에 빠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되게 밖에 나가면요, 이제 저 같은 목사님들 교제들 하잖아요.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입만 열면 교회 흉봐요. 남 교회 아니에요, 자기 교회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목사님은 생일인데 뭐 아무도 알아주더라,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런가 하면요, 더 큰 교회를 보면은요 다 적으로 간주해요. 다 적으로. 다 뭐 저거 뭐 자기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다 여기다 다 저로 간 거예요. 다 수평 이동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 막 적으로 간주하고, 큰 교회가 뭐 이거밖에 안 쓰냐고. 예전에요 들은 얘기예요. 그 중부연에 있을 때, 중부연에는 인천 쪽인데요, 우리 감리교회가 큰 교회가 많아요. 거기는 1000명 모이는 교회가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교역자회를 하면 이렇게 싸 대접을 하거든요. 또 사람도 많아가지고요, 한 80명이 와가지고요 소고기를 대접했대요. 잘 드셨대요. 몇백만 원 나왔대요. 근데 먹은 거 하나도 없다고. 이런 거 대접한다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막 성령 충만해서 부흥하는데요, 사람이 많으니까 구제할 사람이 필요해요. 도움의 손길들이.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구제하라고 내놨어요. 사람들이 바나바 선생님 귀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그걸 보더니 교회 안에 있던 경쟁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우리도 하자. 부부끼리 눈 딱 맞춘 거예요. 우리도 하자.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일부를 감추는 거예요. 일부만 내놨어요. 여러분 그것도 잘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할 분 계세요? 오늘 가서 땅을 팔아야 된다 감동 오시는 분은 크게 아멘하셔요. 이 감동 받았는데 숨긴 거야. 그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부부가 차례차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도 하지 않았냐고, 드리지 않았냐고.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만약 현대 교회에서 그래 보세요. 난리 나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막 세워져 가는데 성령을 속이는 거룩하지 못한 거짓이, 욕심이, 탐심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하는 헌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막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와, 아무 일이 없어. 또다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감정에까지 내려온 사람은 절대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요동하지 않아요. 싫은 소리 들어도요, 삐지지 않습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제가 그 전에 집사람하고 일산의 홍익교회 가서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신아무아무에게 찬양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중앙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의뢰받고 목사님 돼서 찬양 목회를 해요. 그 교회 찬양 담당이에요. 쌤 같은 건 하는 거죠. 노래 정말 잘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아무도 못해. 딱 봐도. 근데 교회에서 그것만 해,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 목사님이 이것도 하잖아요. 근데 많이 혼난대. 많이 혼나는데요, 또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인가 봐. 아들이래요. 뭐라고 혼내도요, 자기는 까딱하지 않는데요. 까딱하지 않는데. 만약 집사님, 제가 집사님 오늘 찬양이 좀 왜 그래, 선곡 좀 잘 좀 해봐. 그리고 1절하고 후렴 갈 때 바로 후렴하고 2절로 가. 그래 보세요. 지난주 얘기요. 2절하고 후렴하고 3절로 가. 왜 바로 4절로 가지고 사람들 못 따라오게 해? 라고 해보세요. 지난주 그랬죠? 그랬어요. 들어봐. 그랬어. 그래 보세요. 웬만하면 어른들이니까 웬만하면 후렴 다 하고 앞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조심해야지. 그럼 이게 상처가 되고 일주일 내내 한 번만 비슷한 얘기만 해. 다시 내가 하나 봐라. 내가 안 한다고. 우리 세종에도 좋은 게 많다고 나 그걸로 갈 거라고 막. 자존감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당당해요. 당당해. 뻔뻔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 있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느냐를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는 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열등감은 교만이에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보는 내가 하나님이 보는 나보다 정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정확해요? 하나님 보는 게 정확해요? 그렇죠? 근데 열등감 뭐예요? 내가 보는 내가 맞대는 거예요. 나는 해도 잠든 밤하늘에 나는 못나니 나는 뭐 해도 안 돼. 나는 누구 잡아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야. 나는 뭐도 해도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너 귀하다고, 너 사랑스럽다고, 너 존귀한 자라고. 나는 막 맨날 네 이름 부르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 너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열등감은 교만이고 믿음의 실패입니다. 모세가 했던 질문,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물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시간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혹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자신과 남을 민감하게 비교하되 상대방에서는 장점만 보고 나에게는 단점만 본다. 근데 학생들 한번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봐봐. 늘 다른 반 애들하고 막 비교한 애들 있잖아요. 막 비교한 애들. 저에게는 장점만 보이고 나에게는 막 단점만 보이면 아우 저 집에 오늘 화장도 잘 되었네 막 이렇게만. 내가 얘들아 언젠가 그 우리 교회에서 화장 제일 잘하시는 분 제가 모셔놓고 강사로 세워놓고 내가 메이크업 내가 강의해 줄게. 화장을 못하게 하면 애들이 안 하진 않으니까 화장 잘하는 분 누구 홍 지사님 해줄래요? 얘들아 마스카라는 이렇게 하는 거다. 딱 들고 딱 손을 꺾고 싹싹 하는 거야 이렇게. 애들 화장 이제 배우잖아요. 하고 싶잖아.
그때 그냥 하면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 주자고요. 알았죠? 이렇게 해줘요. 세아도 참여하고 또 우리 동기 엄마 참여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좀 실력이 좀 없는 것 같아. 강자에게는 또 아첨해요. 약자에게는 아첨 받기를 좋아하죠. 자신에 대한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해요. 별말 아닌데 막 너무 민감해요. 주위에서 막 웃음소리 들리면 나보고 웃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반응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지를 않아요.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막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 약 올리는 거냐고. 왜 그렇게 반응 나오는지 모르겠어. 주면 받아요. 딸에 주면 받자. 주면 좀 제발 좀 받아요. 좀 받아. 남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으세요. 받아요? 받아. 몸 치장 외모에 신경을 지나치게 써요.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쓰기도 해야 됩니다. 쓰기도 쓰되 그냥 교대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좀 신경 쓰고 오셔요. 쓰고 오시되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도 마세요.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데 지나치게 힘쓰지도 마세요. 지나치게 남 의식해서 남 띄우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소한 실수도 트집을 잡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별거 아닌데 막 트집잡잖아요. 그 예능에서 개그맨들 롱런 하는 사람은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은요 개그도 있지만 남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누구 같은 애들은 누구야 그게? 누가 있나요? 말만 하면 막 남 디스하는 애들 있잖아요. 김구라? 그런 애들 오래 못 가요. 김구라 다 구라요. 다 이 말이 다 구라. 오래 못 가. 유재석은 오래 가잖아. 롱런 하잖아요. 또 비싸잖아 출연료가. 또 보세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에도 자신 없어하고 목표가 너무 높아서 빈적이에요. 자신도 없는데 또 목표 나무지께서 이빨이 높이 잡아놓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라는 열등감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전도 여행 못 가죠. 복음 못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만삭도 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 사도라 감당 칭함받지도 못할 사람이다. 잘못 해석하면은 열등감이 완전 빠져있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모든 서신을 쭉 보세요. 인생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등감마저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말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로 내려오면요 우리 열등감의 상한 감정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된 그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요, 주변이 캄캄하고 막막해도요, 이 안에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보상심리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보상심리.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이유가 뭘까? 이미 사울은요 유대교 안에서 차세대 리더예요. 다 인정해줘요. 앞으로 네가 우리 유대교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핍박하러 갔을까? 더 많은 칭찬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차가 없던 시대인데 저 시리아까지 쫓아 올라가서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갈 정도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못해요. 뭔가 기대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본인이 말해요. 사실이에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성경도 3분의 1을 썼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수고한 거 사실인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한 거예요.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크게 인정받을 일도 없어요. 오로지 나를 쓰신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 은혜로 한 거니까. 여러분, 혹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한 것 때문에 내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혹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아직 상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한 감정은 여러분 빨리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치유되지 않은 그 상한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들이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다툼과 분열과 미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요, 새로 들어온 성도가 일으키지 않아요. 여기 정미영, 참미영, 저분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응? 김지영도 있네. 다 영자로 끝나는 거네. 영영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누군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오래된 사람들이요. 직분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 것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역하는 거예요. 종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 구분할 줄 아시죠? 종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내 가치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종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일합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도 동의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라, 종의 신앙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으로 더 많이 수고했어요. 아니, 굳이 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일까요? 자원한 종입니다. 자원한 종이에요. 귀뚫은 종이에요. 자원한 종.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보상 심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 앞에 단독으로 서 있어 보면 내 안에 부수고 깨트려서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바울은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할 차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과 옛 감정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덧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언어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정에까지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상한 감정이 치유되면은 또 다른 감정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목사 안수 막 받을 그 무렵에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을 제가 샘플로 정하고 열심히 그분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주승중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신데요, 인천 주안장로교회,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 아시나요? 나겸일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저밖에 모르죠? 나겸일 목사님 목회하셨던 후임으로 하시는데요,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그분이 장신대 교수님 하실 때 그때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교회 소속으로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셨는데 제가 늘 들었거든요. 치유 설교에 대가셔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최근에 좀 몇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멘트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이 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변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에 참여하지만 결국 교회에는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와 허영심이 봉사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쓰레기들, 원한과 분노와 용서 못함과 갈등과 미움과 근심과 걱정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죄의식을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토설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무서워요. 입만 열었다 하면 냄새가 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상한 감정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다 치유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치유된 자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갚아가는 삶을 살며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쓰레기들이 다 토설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치유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느 때라도 붙잡고 부르고 외쳐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상한 심령 여러분 치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시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 분들 계셔요. 옛날 직장에서 내가 막 한 몇십 명 내가 데려놓고 막 내가 조회를 했던 사람이고 막 지시했던 사람. 그때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수입이 한 달에 얼마였어?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빠져 살면은 미디안에 있는 모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죄책감도 다 치유받게 하시고 내 열등감도 치유받게 해주시옵시고 내 주님 내가 보상심이 있습니까? 그것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토설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남은 나를 힘들게 만들 그 악한 감정들 깨끗하게 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